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대명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마 독자 이삭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도 100세가 돼서 얻은 독자입니다. 지금 그 가정에 13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쫓김을 당했어요. 집에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오직 아들 이삭하고 부인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세 식구가 사는데 그 부부가 늦둥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뻤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도 어릴 때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한 사람인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번제라는 건 뭐예요? 이제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쭉 있는데요. 레위기에 보면은 나머지 제사들은요, 양이나 소나 염소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나머지 제사들은 그 중요한 살 같은 것은요, 떼내 가지고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녹십니다. 그런데 번제는 그렇지 않아요. 번제는 몽땅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뭐 살도 따로 떼지 않아요. 몽땅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연기로 향기롭게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근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이삭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건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과연 드릴 수가 있을까? 아마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뭐 비교도 안 되겠죠. 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니까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 과연 드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언약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언약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제까지 기다리고 얻은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한 것이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첫 번째는 신앙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우리 지정의가 작동을 하죠. 지는 뭐 이성이죠. 그건 이성적으로 옳지 않아. 그 인육제사인데요.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이 인육제사 드려라 그런 말은 없어요. 좀 양 드리고 소 드리고 염소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 뭐 드려요? 비둘기 드리고 뭐 이렇게 했지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성적으로 일단 맞지 않아.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런 이성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또한 감성적으로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하겠죠. 부모는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살 됐어요. 이삭이 한 12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 만큼 다 살았어요. 차라리 제가 번제가 될게요. 번제로 드릴게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게 부모예요. 우리 자녀들 다 그럴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성적으로도 이거는 맞지 않아요. 또 의지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은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말 듣지 않았어요. 감성의 그 풍부한 정 이거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뭐냐? 우리 하나님은 나를 75세 때 불러내신 하나님이시고 늘 나와 함께 하셨어. 그리고 우리 아내가 빼앗길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켜주셨어. 그죠? 아비멜렉에게 꿈의 환상에서 건드리지 마 하면서 그걸 지켜주시고 우리 지켜주셨어. 또
그 롯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318명 군사를 데리고 갔을 때도 그 엘라 연합국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어. 이것도 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거지 자기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또 아들을 주셨어. 이런 하나님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신뢰할 분이야, 살아계신 분이야, 주중주 왕중왕이시야. 이런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이성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 교제가 풍성했던 그 하나님을 신앙으로 선택하는 그런 훌륭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성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은 것, 이건 이성이 아니잖아요. 이건 과학으로는 그런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거, 이건 이성이 아니잖아요.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성보다 더 윗단계인 신앙을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모습을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성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성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으니까, 이성적인 존재로 지었으니까.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잘 활용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성과 신앙이 부딪힐 때 그때는 이성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을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이 한 절은 다 농축해서 이야기해 주겠어요. 다 동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일어나. 그 다음에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벌써 쪼갰습니다. 벌써. 거기 가서 쪼갠 게 아니라 집에서 벌써 쪼개 가지고, 그 다음에 떠나. 그 다음에 가더니, 뭐예요? 정말 동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삶은 그냥 머릿속의 삶이 아니었어요. 전부 동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예요. 참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나, 안장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고, 떠나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더니, 이 한 절 속에 동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를 때 내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이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어려운 거죠. 네 아들을 이렇게 들여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동사로 한 거 보면은 역시 아브라함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4절을 보면 3일의 사람이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3일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곳이 딱 눈에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이제 보게 될 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길쭉합니다. 길쭉한데 맨 남단, 최남단이 어디냐면은 부엘세바입니다. 여기에. 그 밑으로 가면은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우물을 파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우물도 잘 나오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브엘세바에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모리아산까지.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3일 걸렸어요. 제가 이제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직선 거리로 70이에요. 그러니까 뭐 산도 넘고 이렇게 길을 따라 꼬불꼬불하면 90km 되니까 하루에 30km를 여행했다는 말이에요. 3~3은 9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간 거죠. 90km를, 한 70km를. 그래서 3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갔는데 여기 3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딱 왔는데 그는 3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3일 만에 십계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그 구비된 그 심신 영혼의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가 3일 동안의 그런 기다림이 있었지요. 준비 기간이죠. 또 요나가 죽음을 경험한 기간은 며칠이었어요? 3일이었어요. 그렇죠.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완전 죽은 거죠. 뭐 얼마나 냄새나고 뭐 숨도 못 쉬고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경험하는 기간도 3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있는 기간도 뭐예요? 3일이었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기간도 바로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일 금식이 힘들어요. 3일째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할 수 있어요. 이틀 좀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3일 돼 보세요. 그 고비를 넘기면 이제는 일주일도 할 수 있고 열흘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래요. 3일 고비가 참 힘듭니다. 그래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내가 어떤 걸 하기로 굳게 결심했어. 그때 3일 넘기기가 어려워. 그걸 이제 우리가 작심삼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인데 3일 있다가 3일 예배 드려요. 수요 기도회를 3일 기도회라고 그래요.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좀 힘들고 또 신앙이 좀 떨어질 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3일 만에 또 불러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목금토 이렇게 지나면 또 이제 주일이 오고 그래서 이 수요일은 일주일의 센터 주중 예배라고 그래요. 이렇게 3일 예배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 그의 생각이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결심했어요. 아침 일찍 떠났어요. 장작도 다 쪼개고 준비하고 이렇게 떠났어요. 2명의 종과 아들과 함께 이렇게 떠났어요. 근데 가다가 하루 지나서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틀 지나서는 조금 생각이 더 바뀔 수 있지 않겠어요? 3일 지나서는 에이 작심삼일이야. 에이 하지 말자고 되돌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3일이라는 건 그런 숫자예요. 네, 아브라함은 그 3일을 지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온전히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의 그 지속기간이에요. 신앙의 지속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3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지속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하면 그 체질이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3일이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영원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항상 옳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3일 길을 가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이런 진리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그 마음이 그 결심이 그 신앙이 변하지 않고 꾸준히 와서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보세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때 사라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차피 떠날 때 말은 하고 갔을 거예요. 그냥 뭐 하루 만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 걸리는데 가는데 사흘길이니까 오는데 또 한 사흘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하고 떠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고 떠났을까요?
자, 여기 한번 5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2명 종들에게 뭐랍니까? 너는 여기서 산 밑에서 기다려라. 나는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예배하고 들어오겠다. 사라에게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부인, 나 우리 아들하고 어디 좀 가야 되겠어요. 어디 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올게. 아마 이 정도까지는 얘기했을 거예요. 뭐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 하면 사라가 반대하니까 그런 말, 그 심한 말까지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올게. 이 정도까지는 얘기했어요. 오늘 종들에게도 예배하고 오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죽이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래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뭐야?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가 이제 예언적인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과 함께 다시 올 거야 하면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살아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아브라함은 지금 목표가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하고 오리라. 사라에게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종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신앙이 있는 것이고 고통과 혼란도 훌쩍 넘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제 그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 여기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뭐 칼도 있고 한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제 이삭의 편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그가 결정하고 실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와의 관계에서도 이삭과의 관계에서도 종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사는 인생이야 하는 이런 모습을 견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해요. 이거 다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 보세요. 번제단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올라가요. 이것은 뭐를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쫙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에요. 또 이거 모리아 정상, 모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폰 라드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곳이 아니 그 이삭을 번제단으로 딱 한 곳이 바로 예수님이 장차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언덕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다 이해했을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몽땅 번제로다가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적인 헌신을 하도록 이렇게 아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뭐예요?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서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거기를 올라가고 있는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함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도 뭐 군말이 없었어요. 그냥 주위에서는 막 시끄럽게 말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막 침묵하면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어린 양의 그 모습. 오늘 이삭의 모습이 똑같은.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유의 주로 삼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출하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 예수님 같은 순종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이삭이 지금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그 예수님, 자기 자신을 온통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질문을 한 것처럼, 이제 아버지여 하고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리아 산은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는 그 터를 거기서 딱 기초를 딱 세우는데 모리아 산에서 성전터를 세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요, 아무 데나 성전터 세운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모리아. 거기다가 성전터를 세웠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유대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은 그 랍비의 그런 교과서 미드라시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저를 빨리 묶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빨리 칼로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젊죠. 12살, 3살이니까 아브라함은 12~13살이니까 얼마나 노세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제가 그냥 뛰쳐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뛰쳐나오기 전에 빨리 저 가만히 있을게, 저를 꽁꽁 묶어주시고 빨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유대의 전통 기록에 의하면. 이것처럼 그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죽어야지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너의 피로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사한데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도 있는데 어떤 차이점인가? 이삭은 거기서 죽지 않아요. 그냥 보니까 순양이 있어. 수양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번제로 드립니다. 죽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죽여요. 하나님이 네가 죽어야지 만민이 구원 얻어. 네 피로다가 구원 얻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죽입니다. 이삭은 죽이지 않아요. 대신 어린 양으로 죽여요. 이런 예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이 그림을 그냥 어렴풋이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왜 어린 양은 없어요? 하면서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해요. 자기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지. 내가 피를 흘리고 고통받고 죽고 부활해야 나를 믿는 만민이 구원을 받지. 이걸 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죽기 전에 벌써 천국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길을 훤히 아시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지만 이 이삭은 그 어렴풋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알고 그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약간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죽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자기가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온전히 불에, 번제라는 건 뭐예요? 전체가 다 불에 타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범벅이야. 불에 타, 피범벅.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브라함보다 더 아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 드디어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마귀가 주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영어로 트라이얼 해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복주고 잘되고 상을 주려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험을 치른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얼마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제 도장을 따, 넌 믿음의 조상이야. 5군 5세대. 그래서 이 땅에 우리 3대 종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인데 이게 다 조상을 누구로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 좀 수십억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좀 삼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를 복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 가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삭 얼마나 철저하게 꽁꽁 발이 묶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모습 같아요. 예수님도 발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거기에다 대못을 딱 박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이 고스란히 순종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게 하셔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상을 받게 하시고 축복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